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죽은 다음에 만나면 큰 문제죠. 그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심판주로만 만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나의 창조자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우리 주부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기도문을 지금 조금씩 제가 수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부 찾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선포기도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1.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마귀와 죄 중에서 해방되어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2.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3. 나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것이며 불타지 않는 재료로 나의 영원한 천국 집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나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 원망, 불평, 교만을 내버리고 성령과 믿음 충만, 지혜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나는 소유가 아니라 후하게 드림과 나눔의 삶에 더욱 큰 가치와 기쁨을 두기 때문이다. 6번 나는 말씀과 기도로 육신의 생각과 자아와 세상과 마귀를 정복하고 영의 생각과 생명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7.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남을 죽이고 피 흘리고 뺏고 또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만 골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찬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오래 참아주시지만 이 분노가 차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까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남쪽의 유다 왕국 둘 다 망했잖아요. 둘 다 쫄딱 망해요. 아주 그냥 황무지가 됐고 그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집들도 전부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다 황무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군대의 침략 앞에 다 죽고 또 일부는 포로 잡혀가고 정말 엄청난 비극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한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고 다시 집이 건축되고 또 풍성한 곡식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한 땅, 황무지가 된 땅을
에덴 동산같이. 에덴이라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동산, 기쁨의 동산.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70년 동안 한들이 잡초만 나는 그런 땅에 다시 경작이 되고 또 집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쁜 잔치가 하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신랑 신부의 소리가 기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읍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해야죠. 구해야 돼요. 구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구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에 담긴 책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한량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긍휼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계속 나쁜 짓을 반복 계속하면 하나님 때로는 매를 강하게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고 하나님 성경이 좋아요? 매 안 맞고 성경이 좋아요? 매 안 맞. 그쵸, 매 안 맞는 게 좋지, 그죠? 매를 안 맞고 성경 평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잘하면 그 사람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 칭찬받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고 마귀 사탄에 깨면 속아가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계속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는 미워해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매를 안 때리고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니까. 사랑 안 하면 그냥 방관해버리고 그래 네 멋대로 가 살아라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면 그 영혼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 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더 복된 삶으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사랑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분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 네. 하나님은 무려 1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1800년 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18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3800년 전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단 말씀입니다. 내 씨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18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70년의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포로 잡혀갔지만 포로된 땅에서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일 만에 약속도 성취하는 것도 있죠. 7일 만에. 어떤 약속이요?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즉석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준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즉석 약속.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물고기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아주 백태량 어부예요.
밤새도록 우리가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가서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거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성. 그냥 막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2배에 채우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배가 가라앉아. 그렇게 많이 잡고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3장 1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를 오늘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 전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귀를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뭘 구할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복음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 한 구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구절에 풀어놨어요. 풀어놔가지고 천국복음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여러분에는 더 자세하게 천국복음에 풀어놨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법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거를 자세히 풀어놨단 말이에요. 천국복음 복음 매일매일 읽어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임하게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모든 거 뭡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의 필요한 일상적인 거 다 주시다. 뭘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행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다. 네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해라고 뭘 구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몸이 고생. 손발이 고생. 지혜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 이거는 어려운데 이건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럴 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구해서 못 받는 거예요. 안 구해서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해서 생활의 지혜 여러분 삶의 지혜를 하나님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해요. 머리 될 점정 꼬리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다섯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뭐 딴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인데 뭐할로 평안을 구하냐?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하고 완전히 딴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도시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그 주변에 아랍까지 다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한 삶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약속. 여섯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단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기도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역사상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죠? 다 까먹었네.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잖아.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5만 번.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5천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500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없어요? 50번 받은 사람 50번도 없어요? 못 자겠노?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글쎄 어떻게 응답받은 비결이 뭐냐면 받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받은 비결이 예를 들어서 고아원 운영하다가 보니까 추면은 애들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 필요. 또 먹을 양식 빵도 필요하고 오이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누가 나 고아원 운영하는데 우리 애들 좀 지금 춥고 배고프니까 뭘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하나도 요청 안 하고 누구한테만 요청해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 옷이 없습니다. 옷을 보내주세요. 그럼 옷이 오고 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감동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넘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이 성경책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조지 밀러는 성경을 해서 100번 이상 읽어요. 100번 이상. 그래서 저도 성경을 지금 이제 84번째 읽고 있어요. 성경 100번 이상 읽으려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요. 역사에.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황폐한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같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교제를 알고 사랑의 교제를 알고 기쁨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남을 뺏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정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어떤 해결하지 못할 난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약속,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 모르면 물어봐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저한테 이런 소원인데 이 소원을 내가 응답받으려면 어떤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응답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황폐한 삶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사랑의 동산 속에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여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명과 능력들을 받아서 에덴 동산같이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천명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괴로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을 뵙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언약들을 우리는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 놀라운 약속들을 없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구하여야 하나님 앞에 할 것이라고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승리하며 그의 나라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게 주님의 강한 말씀하셨고 군사로 너희가 각자도 좋은 것을 지금까지 모이게 하여 사분의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시작하게 기도의 또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런지 죄가 기도의 부족하여 거센 모든 불길이 사람에게 우리 보이시고 사랑의 교회 붙잡게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의 하나님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찾고 주시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평강을 우리 당하시리라.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영창을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깨어나야 되기로 하시고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영광을 구하고 마지막에 구하는 영성이 무엇을 요구하는 자리고 소원을 하게 하여 내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 동사 같은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즐거움과 함께 사랑의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와 인자하심과 기쁨과 편지한 가운데 또한 사랑의 주님께서 성도님 뜨겁게 충만히 감동 가운데 역사에 구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잊지 않고 언약의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시간이 시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오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 놀라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신가 성령의 충만 임재하셔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란 임재의 기쁨과 응답의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과 이런 물론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